열왕기상 12장 우리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동안 힘든 노역과 어떤 세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될 때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게 되죠. 이런 아쉬운 결정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후반절에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에서 빠르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약 6년 반 동안 나라가 분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사울 왕 이스보셋이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사울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을 통해서 지배를 받았던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에서는 이제 벗어나니까 이제 너희들은 유다 지파만 이제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다시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얘기하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소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의 성향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백성들이 찾아와서 좀 노역과 세금을 좀 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무거운 세금을 멍에를 쥐어주는 어떻게 보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그들을 막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좀 강경일변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르호보암의 리더십임을 보게 될 때 좀 아쉬운 리더십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게 되면서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르호보암과 그 용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구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난 거라고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인 것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나라가 분열될 것을 이미 솔로몬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라가 분열될 것을 솔로몬이 그런 계속되는 어떤 신앙의 변질을 통해 나라가 멸망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다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아버지 다윗을 보고서 너의 때에 그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너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결국 르호보암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전쟁을 막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문구를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분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제가 실패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은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꼭 잘 돼야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나 막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될 때나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만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합니까? 형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었고 요셉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한 자의 인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이 그 용사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전쟁을 막으십니다. 이 일은 나를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너희들끼리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어쩌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르호보암의 18만 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 늘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서 믿음의 온전한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바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평생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